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좋은 자리에 아버지 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안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그를 믿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잘 되셔야 돼. 자,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손해 봅니다. 축복인데 기도를 안 하면 손해죠. 그죠?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는 비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난 기도 안 해. 기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은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기도하시죠? 난 합니다. 우리 다 기도해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한 번씩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체험이 뭐냐? 바로 응답이죠. 응답. 우리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응답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것이 이제 믿음의 체험이 되고 신앙의 체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체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거래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이래 하나님 이 100만 원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잖아요. 근데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이 쌓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면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없던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해. 한두 번은 기도해.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해봐야지.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기도는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영적인 결핍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 중에서도 잠이 안 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있으면요, 시계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 톡톡톡톡 이렇게 들려요. 잠이 더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니까 귀에서 막 기차가 치치포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라 그럽니다. 또 잠을 자고 싶지? 너 건강하고 싶지? 구하라.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한번 우리 구해 봅시다. 딱 눈을 감고 눈을 감으세요. 10초만 시간 드릴게요. 10초. 자, 시작. 제가 시작. 땡. 구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보통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정도 응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7절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곡은 잘 부르지 않는 것이래요. 명작은 잘 잊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다 깨도 다 알아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캐면 캘수록 그 끝없이 나오는 금강을 캐는 것 같고 파면 팔수록 나오는 생명수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학자가 이렇게 붙들고요 위대한 학문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과학자가 이거를 붙잡으면 아무도 발견하지 않는 미래의 우주의 그 사건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술가가 이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가 지금 우주의 놀라운 이상의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의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스폴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성공한 것 같은데 공중탑이 물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의 복을 주세요.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0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무한정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너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구하십시오. 그럼 전 그런 말 못해요. 왜? 저는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마른 자가 있는데 생수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떠서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갈증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서 오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줬는데 그까지 가만 물건만 달래가 못 주겠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마음껏 모든 것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보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그 공로 때문에 응답을 빨리 받고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어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동네 고물상이요? 보여주게? 열심히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열심에 대한 간절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2절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함이 있어야지 부르짖겠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누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래요? 살려줍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도 들릴까 말까 하는데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적당히 구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잘 만나져요. 우리 대통령 만나기도 어렵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온 마음으로 하면 구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겉모양은 그냥 되게 조용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난리치고 법정 부르는 사람 드물어요. 조용합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찾는 열정이 엄청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응답을 받을까? 이런 열정이 뜨겁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나도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너한테. 네가 나지 찾았는데 내가 왜 너를 찾아갔느냐 이게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를 만나기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나만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아오실 줄 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매맞고 어려워지고 막 쥐 터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두세요. 사실 우리 있으면 하나님 전지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계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면 어때요? 뭐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누구를 도와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죠. 아, 저놈이 저렇구나. 마치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를 막 해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독수리를 발로 탁 잡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새끼는 이게 무슨 일인가 벼락을 나가는 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는데 그 높이 올라가지고 툭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 새끼가 막 내려오면서 살라고 막 날개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개지겠어요. 근육이 없는데. 뭐 날개질 차면 이제 쭉 보면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죽지 않잖아요. 탁 치고 이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손해입니다. 손해. 뭐 여러분이 손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세월이 되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 술 끊어, 담배 끊어, 나 어디 안 가, 뭐 하겠어 이렇게 작심하잖아요. 근데 3일 되면 싹 표현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혈서 뒀어요. 술 안 먹는다. 벽에 붙였는데 3일 되니까 술을 먹어. 사람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이 마음이 변덕스럽고 유약해서 금방 흔들리면 오직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디야?
작심삼일을 딱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또 작심삼일을 해줘야지. 예? 제가 담배 끊는 사람들 보니까, 못 끊는 사람들 보니까 작심삼일을 해서 담배 끊겠다고 그러는데, 3일째 되는 날 옆에 누가 담배를 피우면서 한 대 피워봐. 그러니까 폈어. 에이 망한 거 그냥 피자. 그러고 피는 사람. 작심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져도 진짜 43일에서 끊는 사람은 독종이에요. 독종. 만약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예외를 자꾸 둔다면 우리 구원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확신이 하는데 약속이 자꾸 변하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3년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 인생이 아니세요. 후회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무조건 구하자. 아니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한다. 너와 나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만사형통 아닙니까?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10초 동안 기도를 했어요. 구했어요. 여러분 그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건 구했으면 좀 계속 받을 때까지 구하세요. 그냥 한 번만 구하고 주시겠지.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있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해답을 구하려면 그 인생의 최대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변호사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서 세 개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대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구할 때 많잖아요. 그죠? 어렵게 일을 하다가도 안 될 때, 문제가 안 될 때, 이럴 때 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오래자 막 화를 내. 자식 돈 까먹었어. 자식 일 잘하지. 뭐 이러지만 결국에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자식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주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밤에는 달을 보여주고 별을 보여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강물을 보이고 바다를 보이고 산을 보이고 꽃을 피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이죠.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나름대로 모래를 주고 바람을 주고 막 이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줘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나를 구속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 진리에 감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축복. 이런 은총은 누구에게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것. 근데 그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뭐 은사, 능력, 구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에 주신 최대의 응답과 축복은 성령인데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저절로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서도 여러분을 이끌어와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의지로 했어요. 나는 예수를 꼭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얼떨결에 왔어요. 얼떨결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떨결에 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 온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하나님과 나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은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이거는 생소한 사람도 있지만은 기도해보면 알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겁도 없죠.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떠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을 읽는데요.
소신자들 이거 뭐 몇 번씩 읽겠대요. 막 굉장히 겁나요.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벌써 6독으로 있대. 제 가슴이 덜컥거립니다. 아, 이 사람 앞으로 한 5년만 믿으면 100독은 할 텐데 나보면 내가 쫄리겠다. 근데 감사한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걸 다 깨닫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근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성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오히려 이명웅이가 노래 부르는 게 더 잘 들려. 성령의 역사는 이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역사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었어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를 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숨결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가 구하면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실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꼭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냐면 우리는 복 달라, 뭘 달라고 몰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르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겨우 목마른 것을 축이는 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은 생명수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가 그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뭐 내가 뭐 거래하려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너와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연결하기를 원한다. 너랑 나랑 사랑의 속삭임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행복할 때가 어때집니까? 사랑할 때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 한번 옆 사람 사랑합니까? 물어봐요. 아,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부부관계도 사랑할 때는 행복한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덤덤해요. 무덤덤해죠. 사랑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행복을 주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나랑 관계를 좋게 하자. 개발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할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그냥 거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뭐예요? 내가 너무 매일같이 만나고 싶어. 너랑 같이 교제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귀하고 좋은 일.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과 연결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능력의 통로가 열려요. 응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랑 교제를 못 나누고 있다. 답을 못 해주겠어. 이런 얘기예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함께한다는 얘기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우리 한 명.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연결됐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지 가는 게 사는 거지.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예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을 붙잡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성령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7절을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주실 것이요. 성령님을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것이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기도할 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다음에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유익이 많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그러니까 성화되고 내가 자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나라 강 중에 마르지 않는 강이 유일하 있는데 한강입니다. 이 한강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강의 물줄기의 원천이 검룡소라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검룡소. 여기는 어디 있냐면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데 대덕산과 한백산 사이에는 금대 봉자락 800m 고지에 있는 조그만 옹달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물이 이제 매일같이 펑펑펑 쉬지 않고 나온답니다. 그게 한강의 물줄기의 근원이 돼가지고 한강이 안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잎이 무성하게 나고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시편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단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시냇가에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시냇가가 뭡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 있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결정된다. 이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나가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역행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하라 그러면 그냥 해. 하지 말라면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라고 하면 까라 그러면 까는 거지. 무슨 뭐 거기서 까지 않으면 한 대 맞아요. 조인트. 이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난당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영하는데요, 강물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게 쉬워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다 거슬러 오는 게 쉽대. 제가 홍천강에서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두부를 줬어요. 두부를.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몸을 닿는데 수영이 얼마나 잘 되는지 쑥쑥쑥 내려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큰 뭐 100m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돼. 10분을 했는데 또 그 자리야. 안 밀려간 게 다행이에요. 우리 거슬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연결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복의 근원을 붙잡으셔서 정말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생수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